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 준수 방법과 보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의 시대인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그 시대에도 안식일 준수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 준수가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정도로 중요한 규례인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포로 후기를 다루는 제3이사야가 안식일 준수를 특별히 촉구하는 이유도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안식일을 너무나 쉽게 범하는 그런 우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육신적, 영적 안식을 취하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고 사사로운 일을 해서 거룩한 날을 불경한 날, 향락의 날로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인데,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 방법과 이에 따른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안식일 준수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금해야 할 것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발을 금하라.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보면 내 발을 금하여 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은 우리의 행동과 생활의 방향을 가리키는데, 안식일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아무 곳이나 이제 가는 일을 금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불필요한 애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여행과 출타는 결국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우리의 육체가 이제 생체 리듬을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고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일에는 우리의 발이 하나님 앞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일찍이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또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에 가는 일 외에 절대로 그 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비즈니스를 삼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모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돈벌이 할 수 없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결국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이것을 무섭게 꾸짖고 이에 따르는 징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5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달력에 보면 우리 주일 표시는 대개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색이죠. 이것은 회교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점인데, 여러분, 왜 주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할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간불은 모든 사람이 가던 길도 하던 일도 모두 멈추라는 정지 표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일, 주님을 위하는 일 외에는 하지 말라는 적신호다.
여러분 해석이 멋있죠? 주님의 일 위에 행하던 세상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참아주시기도 하고 유예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심판 가운데 소위 직통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재정부에서 재무부에서 회계를 담당한 집사님이 있는데 노름에 빠졌어요. 집에 있는 돈을 다 날리고 집까지 날리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판돈이 부족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 건축원금에 몰래 손을 댔습니다. 노름으로 날렸어요. 그는 그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갑작스러운 가시적인 심판으로 벌하신다. 그는 그들의 재산 혹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신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곡식을 창고로 운반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서 집과 곡식이 다 타버렸습니다. 어느 무용경연대에 이제 나갔던 사람이 주일이었는데 춤을 추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죽었고,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사냥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개와 같은 머리를 가진 아이를 낳아서 사냥개처럼 울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직통심판이 많고 그래서 주일에 대형 사고가 많이 난다. 여러분, 전에 바다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탔던 서해 페리오 사고가 언제 났어요? 주일날 났습니다. 근데 300여 명의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그 대지진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은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주일 안 지키고 가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갔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역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차를 가지고 놀러 갔다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딸의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주일에 낙반사고, 익사사고가 평일의 평균치에 비해 6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거 목숨을 걸고 떠나는 여행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주일날 여행을 하거나 친척집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주일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주일을 잘 지킨 사람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주일이 오기 전 토요일이면은 밤 12시 안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 끝냈습니다. 뭐 미리 끝낸 사람이 더 많겠지만 부득이한 일이 있어도 12시를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즐겁게 잘 세탁된 옷으로 갈아입고 그날은 소도 놀고 말도 놀고 들에서 뛰놀게 하고 집에서 일하는 식구들도 다 쉬게 하면서 아이들과 손잡고 즐겁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들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그렇게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오락을 금하라. 13절에 보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성일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한 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에 결혼식을 한다든가 또 각종 잔치 이런 거 행하지 말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또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또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오락은 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재미있는 날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서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할렐루야. 재미와 즐거움은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재미는 영어로 플레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쾌, 만족, 쾌감, 어찌 보면 자신의 쾌감을 이렇게 먼저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즐거움은 영어로 joy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쁨, 즐거움, 행복, 환희. 플레저와 joy는 비슷한 것 같지만 영어에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재미를 추구하는 날이 아니에요. 재미있으면 나가고 재미없으면 안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기분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즐거움을 이제 맛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 우리 13절 속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는 경건하지 않은 속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말을 삼간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중앙방송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방방송을 끄는 거예요. 정령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일로서 그날에는 모든 인간적인 삶을 접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경건치 않고 속된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잡담이나 수단은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혀를 가지고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또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사로운 말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든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날에 사사로운 말을 금해하는 이유는 말로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사로운 말은 남을 흉보고 험담하고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흉보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시죠? 저는 제가 11년째 들어갔지만 우리 교인 중에 담임자를 뒤에서 흠보는 사람 흉보고 그런 거 별로 못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디 많아요? 여기 포천에 많죠? 서울에 많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성도들을 흉보고 욕하는 대신에 서로 약점,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집에 가서도 말조심을 해야 돼요. 주일 아내와 남편이 대판 싸우고 막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야단치면 안 되는 거죠. 주일에는 아침부터 말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자꾸 방해하죠? 참아야 돼요. 주일날은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왜? 기쁨으로 교회에 와야 되는데 속상하면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컷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가족끼리라도 같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될 수 있는 한 성경 이야기하고 주님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형제끼리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은 우리 안식일 준수의 복이 나오죠. 안식일 준수의 복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뭐예요? 그것을 이행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14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준수할 때 주어지는 3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이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줄인 거죠, 여러분. 자, 먼저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겠죠. 그때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각양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오락을 구해야만 즐거움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깊은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움직여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 준수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우리의 깊은 곳을 움직이고 아주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겐 특별히 영혼의 안식도 주어집니다. 본문에서 즐거움은 영혼의 안식,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일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면 물질의 복만 얘기하지만 더 좋은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주일 예배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다.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어요. 이 부분의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고지대입니다. 바로 그 고지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높은 지대가 상징하는 번영, 번성, 안정에 대한 약속으로 보는 견해인데, 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겠죠. 연속적인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포로에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돌아와서 번영과 번성과 안정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으로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 여기 13절을 보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의 족속, 즉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공급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기업과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나라도 회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작은 성취는 이룰 수 있지만 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물론 작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김명혁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선교학 책을 제가 지금도 공부도 했고 가지고 있지만, 강변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한국계 어른이시죠. 이분이 11살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 피난을 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11살 때. 그 당시에 그의 아버지가 독실한 신자셨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을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너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니 혼자라도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뒤로한 채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됐습니다. 그때 11살짜리가 가슴속에 품은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평생 동안 주일 성수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는 서울에 계신 이모님 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됐고, 유학을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1975년 어느 날 주민등록 갱신을 하라고 정부에서 통보를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부 방침에 반대를 하면서 크리스찬 신문 11월 29일 호에 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주민등록 갱신을 일요일에 하도록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 교회 교육 목사요 신학대학의 강사이기 때문보다는 주일 성수에 대한 나 개인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주민등록 갱신을 일요일에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이 김 목사님은 이 기사가 정부의 미움을 사게 돼가지고 1977년 11월 20일 아침 남산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붙잡혀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까지 신문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안 들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문 한 두 사람을 책망을 하고
충고하면서 권면까지 했어요. 주일 성소를 침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반공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뭐 글을 막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무슨 글을 쓰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기가 막힌다는 뜻이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요?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중앙정보부에 한번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데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당신들의 소관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당신들은 이번 주일 후암교회에 와서 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날 밤 단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정말 놀랍게 집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주일 성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 그대로 책임을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은 당당하게 날 데려올 때 좋은 차를 가지고 데려왔으니까 또 차를 불러서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대.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할 수 없이 좋은 차를 불러서 집으로 가게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김 목사님은 강변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임원들은 2달 동안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 군대 면회를 하러 주일날 지키지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2달 동안 아무 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이분이 목회에서 은퇴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허물과 잘못을 모두 아시면서도 저를 많이 축복하신 이유에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향과 가족을 떠난 저희 주일 성수 신앙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저희 아버지의 순교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참여한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대개 공중예배가 가장 중요한 게 몇 시예요? 11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자리가 천석이에요. 굳이 1부, 2부 나누지 않아도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1부 예배를 드리는 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1부 예배를 드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일찍 예배 드리고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장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람 만나는 게 좀 잘 어려운 사람은 조용히 예배 드리고 싶어 오는 분도 다양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린다는 거는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다른 걸 못해요. 어디 간다는 것도 어려워.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되게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저는 일부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11시 예배 드려도 좋겠습니다 하고 다 동의한다면 11시 예배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거면 낫지만은 꼭 바람직한 건 사실 아니에요. 예배는 다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는데 나는 오늘 한 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이죠. 저 삽교 아시죠? 바닷가에 삽교 그쪽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평일날 갔으니까 어느 집이 식당에 갔더니 우리는 주일에 쉽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근데 그 주인분이 신앙 간증했던 내용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주일날 관광차가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은 주일날 쉰다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주일날 많이 오는데 쉰다고 막 뒷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평일날 다른 집은 안 가고 이상하게 자기 집으로만 차들이 온대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일날 쉰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타락시켜서 파괴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신자나 국가는 결코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카리 테일러 장군은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는데 그날을 딱 보니까 주일날인 거예요. 신앙이 독실한 테일러 장군은 그날 취임을 거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인 행사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간청을 했지만 안 들었어요.
헌법은 임기 만료 11대 전임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국 주일 12시부터 월요일 12시까지 그 자리를 메울 임시 대통령을 하루 동안 대통령 할 사람을 상원에서 선출을 해야 됐어요. 상원 의원들은 상원 의장 데이비 라이스 엘치슨이라는 사람을 선출했어요. 근데 이 엘치슨이 이제 전임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에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숙소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나 지금부터 잘 테니까 깨우지 말라 부탁을 했는데 숙소 주인이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엘치슨 임시 대통령은 월요일까지 24시간 임시 대통령의 임기를 잠으로 다 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 위에 있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임시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전 세계 미국밖에 없어요. 헌법에 명시한 대통령의 임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미국의 국민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죠. 기본이 탄탄해야 대성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제가 젊은 날로 돌아가면 컴퓨터도 체계적으로 쫙 배울 것 같아요. 처음에 286부터 그냥 혼자 배워가지고 뭐 날리기도 많이 날려 고생도 해가지고 지금도 독수리 타법인데 뭐 수십 년을 쳤으니 그래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타타타 치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못하고 있어요. 또 테니스도 맨날 혼자 배우고 뭐든지 저는 혼자 하는 게 익숙해요. 피아노도 학원 근처에 가본 일도 없어요. 사부를 치지만 막 손가락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집사람 게 휘황찬란하대. 그게 잘 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막 손이 안 맞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해서 고칠래도 습관이 돼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크게 되려면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에 있어서 기본의 기본은 주일 성수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러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하면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신앙이 퇴색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흥과 축복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경험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점점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일 성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고백이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주일을 줄로 지키지 아니하면 영원히 망합니다. 영원히 망하면 다른 것도 다 따라서 망합니다. 반대로 주일을 주일로 지키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야곱의 복을 주십니다. 주일 성수하면 이틀치에 만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국 선교사님에 의하면 중국의 한 시골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오기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걸어서 주일날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도착하면 월요일 저녁이래요. 근데 이분은 한결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삶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 선교하는 안찬호 선교사, 우리 한국교회 잘 알려진 책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에 한국 들어오면 한번 초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주일날 마사이족 중에 먼 사람은 교회에 올라오면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야 11시에 맞춰서 온대요. 근데 그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짧으면 왜 예배가 짧으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또 걸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성도 중에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루는 주일날 빠졌대요. 꽤 먼 거리인데 목사님이 월요일날 신방을 간 거예요. 눈을 째려보면서 목사님이 한동안 있으니까 성도가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죄송하다 그랬는데 딱 한마디 했대. 주일에 빠졌어. 그러고선 돌아서서 교회 왔대. 그 이튿날 똑같은 시간에 또 갔대. 주일 왜 빠졌어? 한마디 하고 또 왔대. 4일을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 집사님 무릎을 꿇고 목사님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달라. 그 다음부터 주일을 안 빠지더래요.
뭐 그만한 인격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것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서 오늘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